오늘은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공부를 해볼 텐데 그러면서 동시에 주 대신 구원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텐데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를 공부를 좀 해볼 텐데 말라기서가 한번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반드시 좀 자세히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대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마치면서 동시에 이 말라기서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오해받는 성경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말라기서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그 3장 10절 떠오르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로 대표되죠. 말라기서 그러면 이걸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서는 이런 내용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말라기서는 주전 한 400여 년 전에, 430년 전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던 말씀,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관용한지 그냥 입을 싹 닫아버리셨어요. 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관용한지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경고의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거거든요. 이 말씀이 말라기서의 말씀인데 우리는 말라기서 3장 10절만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 그러면 11조 얘기인 줄 알아요. 11조 얘기인 줄 알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11조 얘기라든가 내 창고에 물질복을 가득 채워준다는 메시지인 줄 알아요. 말라기서가.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거, 성경에는 그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burden of the word of God to Israe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burden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을 써놨다는 거죠.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했는데 문자적 번역을 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urden이라고 썼어요. 부담이 되죠. 죄를 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부담이 되죠. 아무튼 이 경고의 말씀을 써놓으신 건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 개혁은, 미국 기독교 개혁은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타락해져 있으니까 아마 말라기서를 공부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서 공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와 같이 죄가 관영하니까 이스라엘이 포기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포기한 부분이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좀 살펴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자신의 백성에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인내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그 책에 이제 세대주의, 이전에 잘못된 그 세대주의가 있어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죠. 세대주의는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이 세대로 나눈다 보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가 더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풍요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해석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한국 기독교에 말하는 거대로 그냥 그 글자대로 그대로 끄집어 가져와서 교훈이라고 번역된
그 닥트린, 도그마 이걸 무시한 채로 그저 토시 하나하나를 그냥 뭐 물리적으로 그냥 뜯어와서 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더 큰 특징은 그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세대를 똑딱똑딱 자르는 거로 이전에 해가지고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이 들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1000년이다 이렇게 성경 역사 보니까 6000년이고 이제 마지막 1000년이다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있고 난리가 날 것이다 그때. 그래서 컴퓨터는 두 자리밖에 인식을 못하는데 2000 뭐 이제 1999에서 19는 이미 저장돼 있고 99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앞에 그 이제 이게 20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거로 막 말들을 했는데 사실은 뭐 다 해결했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해결은 다 했단 말이죠. 아무튼지 이와 같이 그렇게 자르는 것이 아닌데 세대를 안 나눈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대는 디스펜세이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세대라고 번역한 거예요. 경륜이라는 말인데 우린 세대로 번역한 거고 이 하나님의 경륜 구속사에 자신이 드러내시는 어떤 계시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발전하는 모습이 있더라 다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때 다르고 신약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실은 다 세대를 나누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마지막에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공부를 하진 않지만 마지막 두 단락에 인내 말해놓고 있고 전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남겨놓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오늘은 다 살펴보겠습니다. 뭐 두 가지 다 살펴보겠다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주대신 구원을 보면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회심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요 믿음이라는 거 이거는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영접이라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난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니 날마다 죽는 거거든요. 날마다 고쳐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 죽는 게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었고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서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이 있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 번의 사건이 아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같은 말이긴 한데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뒤따른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난 마음속으로 믿어요. 여기까지 이걸 기독교계에서 북미의 기독교에 절대적 영향을 받은 한국 기독교,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 비판 능력이 없었죠. 비판도 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미국 북미의 기독교하고 한국 기독교가 그 모양 그 꼴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흡사 월남을 가서 보면 한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젊은 아이들과 동일한 거예요. 그냥 양잿물이라면 미제도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거죠. 행함이 반드시 뒤따른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울의 두 가지 다른 진술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메시지는 이 메시지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일부 교단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해주셨으면 안 바꾸신다는 거죠. 제가 자녀 버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자식 새끼가 원수 같아도 자녀 못 버리잖아요. 우리도 못 버리는데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이, 이 교리가, 이 교훈이, 이 도그마가 성도의 인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이 인내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인내는 정확하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견인이다 라는 거예요. 견인, 우리 견인차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인내심을 키워서 이제는 내성이 쌓여져서 그것으로 인내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많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로마서 말씀이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거죠.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린 이제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뭐 인생 살아보니까 세파 좀 겪어보니까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웬만한 일에 끄떡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여전히 약해서 분명히 세상이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못 이긴다니까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인내하려고 해도 뭐 죽음 앞에 닥치게 되면 아무래도 떨리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앙 잃기 마련이에요.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저랑 가까이 지냈던 한참 어른이신 목사님, 정말 그 한국의 전통적인 목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냥 자신이 다 손해보고 화 절대로 안 나고 그다음 작은 일에 감사하고 고백하신 것 중에 물 한 컵 마시면서 맥도날드에서 물 한 컵 드시면서 그게 그렇게 감사가 되시더래요. 그러신 분이, 그렇죠?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결국 그것이 몸을 다 망가뜨리고 50대 중반도 채 안 되셔서 한 54인가 만으로 그때 돌아가셨어요. 일주일에 피를 3번 투석하셔야 됐고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 연세에 널싱홈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소대변을 못 가리실 정도로 다 망가지셨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제가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 상태가 됐으면 못 살리시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오장육부가 다 망가지셨어요. 다. 40일 금식 3번 하면서 오장육부가 다 망가지셨어요. 40일 금식 3번 하신 분이 평소에 다른 금식은 안 하셨겠어요?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15일 금식은 안 하셨겠어요? 엄청 하셨죠. 저한테 고백하시는 게 그 왜 이런 그 성경책, 그 성경 교재 같은 거나 이럴 때 보면 그 마귀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까맣게. 여러분도 아세요? 옛날 교가에 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창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조그만 거. 그런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마귀가 막 그거 같은 걸로 나를 막 찌르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금식하신다고 막 그런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고백하셔서 나는 율법주의자로 살았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셨어요. 아무튼지 그렇게 나무에서 절대적인 희생을 하고요. 본인 거 정말 하나도 안 챙기셨어요. 본인 거. 교회에서 월급 아무리 오래됐지만 600불밖에 교회가 안 커서 600불밖에 못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교인들 일을 하면 발벗고 나서고요. 이전에는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공항에서 픽업해가지고 운전면허 따주게 하고 뭐 그 기초적인 그 미국 생활 적응하게 하는 거 다 목사님들이 하셨거든요. 그거 다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운전 가르치는 게 만만한가요? 안 만만해요. 부부 이혼하게 만드는 게 운전 가르치는 거라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하시고 정말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도 안 되겠지.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본인의 고백대로, 당신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쌓여진 내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율법 가지고. 그분이 천국 가셨는지 지옥 가셨는지 전 몰라요. 한평생 목사로 사셨고 겸손하게 사셨고 손해보고 사셨고 희생하고 사셨고 봉사하고 사셨어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우리 공부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들 한번 히브리서 한번 펴보세요. 5장 한번 펴보세요. 5장 펴보면 12절에 가서 보면요, 펴시는 동안에 여기에 지금 안 떠질 거예요. 펴시는 동안에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려볼게요. 12절에 가서 보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젖이나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 젖이나 먹는 자는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가 짧은데 이거 알겠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다 알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처음에 충격을 받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것 받고 저것 받는 거 은혜라고 하는데 황 목사님은 반대로 얘기하시고 나중에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신 거예요. 한 6개월 1년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삶으로 반영이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그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머리로만 이해가 된 거예요. 머리로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젖이나 먹는 자다.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걸 삶을 통해서 반영하려니까 하기 싫고 뭐 부담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는 거죠.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했고 능력도 내세 능력도 맛보았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타락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번 타락한 놈은 내가 용서 못해 그런 말씀이겠어요?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애초에 이와 같은 거 이스라엘과 동일한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버린 자들과 동일한 거죠. 그냥 따라는 가기는 갔는데 그렇죠? 따라는 가기는 갔는데 그냥 왜 따라가는지 모르게 따라간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또 머리로 이해돼서 어찌 보니 모세의 말이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갔지만 인내를 못 보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주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상황이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그거 못 견디겠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었지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지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맛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락한 자라고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롭게 된 듯하지만 새롭게 된 것이 아니니까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7절 8절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 비라는 거 성령의 단비 은혜를
은혜를 좀 제발 흡수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채소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채소를 내야 되는데 채소를 안 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한 말씀 내생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 그것도 얼만큼? 자주 내리거든요. 하나님 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자주 내리는 그 은혜의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채소를 내면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우리가 갈 곳이 거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불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잔뜩 있는 자들 그거 안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사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 삶 속에 스며들어온 여러분도 모르게 슬쩍 스며들어온 거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말씀을 드려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사랑만 슬쩍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첫 시발점이 돼서 결국은 라오디게의 모습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는 불의의 모습이 내게 임하면 탄식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탄식을 우리가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불의에 노출이 되고 죄, 악 이런 것들 상황 속에 처해졌는데 괴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해요. 심각하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가 기회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거죠. 점검을 해보셔야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지 이 성도의 인내 이게 하나님의 견인이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일 처음에 칼빈의 5대 교를 말하면서 내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게 해주시는 거다.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다. 하나님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제가 지금도 오늘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 살면서 하나님이 자주 내리는 비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막내라서 우리 막내가 이 근처에 있기를 바라요. 또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랑을 해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아내가 그 타주로 가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 저게 다 허영이거든요. 허영. 제가 보면 허영이에요. 허영인데 타주로 가게 됐다는 말을 듣고 제일 처음에 뭐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날도 울더라고요. 또 자기가 원했던데 떨어져 가지고 울어요. 우는데 제가 토닥토닥 거려주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지. 그리고 토닥토닥 거려주고 있다 바깥에 그 우편물을 갖고 들어오는데 두툼한 봉투가 와서 제 위로 둘을 경험했잖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얇으면 그냥 레러지만 패키지가 오면 억셉턴스 레러예요. 이제는 겉봉투만 봐도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1시간 후에 또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교에 자기가 눈 대학교에 붙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내가 자기가 좋아서 저렇게 좋아할 때 그리고 언니들도 기뻐서 축하해주고 막 난리가 나고 아는 뭐 페이스북 친구들도 그러고 한국의 친척도 사촌 언니도 막 뭐 그렇게 보내주고 했었을 때 저희 아내는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밤에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자더라고요. 라면을 끓여 먹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잠 못 자니까 그 다음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랬어요. 그렇다는 거죠. 이 주대신 구원에서
마지막에 전도를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살짝 생각을 해보면서 인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냥 내가 몰라요. 나는 그냥 세상이 주는 거, 그 영광, 세상이 주는 먹거리만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행복해하지만 사실은 그 아비의 심사, 어미의 심사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질 수 있는데 잘 모르죠. 우리 막내가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시면 세상이 악한 가운데서 그리고 내 일신상 육체의 삶이 이렇게 좀 확 펴지는 않더라도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날마다 기쁨 그리고 감격에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전도를 말씀을 살짝 드려보겠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전도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게.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우리 조금 전에 목사님들이 처음엔 다 픽업하고 이랬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러는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누가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의 삶이 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이전에 했거든요. 청소하시는 분이 픽업 가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살 때 청소하는 데로 데리고 가겠죠. 그렇죠. 옛날엔 남청 여봉 그랬으니까 여자분들은 봉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취직이라고 시켜주는 데가 봉제 공장에 모시고 가서 뒷일부터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옛날에는 그 플리마켓 많았으니까 또 LA 같은 경우는 수압 및 바꾼다는 거잖아요. 물건을. 그런 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런 거 작은 자본으로 그거 하게 하고 이랬었거든요. 영향을 미치죠. 절대적으로.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누구를 전도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도를 듣겠습니까? 어떤 것을 믿음으로 알고 어떤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알겠어요? 어떤 것을 기독교라고 이해하겠으며 어떤 것을 그리스도 혹은 구원 이것으로 알겠습니까? 어떤 걸 천국으로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전도를 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가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말이죠. 이제 전도를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하면 그냥 내 교회 사람 데려오는 거 이걸 전도라고 교회에서 가르쳐 놨어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가 빠진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려왔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 기독교고 한국 기독교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고 미국 기독교입니다. 저보러 무슨 교회란 교회는 다 비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한두 분도 아니실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셔도 할 수 없어요. 한국 기독교가 저는 기독교로 지금 안 보인단 말이죠.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냥 헌금 잔뜩 내라. 그리고 헌금 내고 복 받아라. 이런 거나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나 하고 앉았고 그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기도 한 방으로 만사형통 소원 성취 이런 거나 비는 대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 데리고 왔고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가르쳐 놨으니까 교회에서 교회로 앉혀 놓으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목사와 교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한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희대의 악마 히틀러가 90%가 넘는 지지를 받아 배후에는요. 지지를 확보하게 된 배후에는 선전장관 괴벨스가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독재자들이 엠만이 받는 지지율 50% 60%가 아니에요. 히틀러는 90%의 지지를 받았어요. 괴벨스라는 그 젊은 사람 그 입을 통해서. 근데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죠.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해라. 큰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큰 거짓말.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을 할 때는 진실을 한 개씩 끼워 넣어라. 죄에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도 하나씩 끼워 넣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판단을 했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복잡한 걸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어려운 거 교리 얘기하고 하면 다 귀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뭐 말하고 있다는 거 말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실제로 한국 기독교계에서 저 젊었을 때 목사님들이 정말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교리 따위, 교리 같은 거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교리 없는 은혜를 말했다니까요. 이전에. 그게 한국 기독교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구마 없는 은혜는 전부 가짜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은혜가 그게 어떻게 진짜 은혜예요? 가짜 은혜죠. 그런데 이전에 교리를 넘는 은혜, 교리 바깥에 있는 은혜를 막 말을 했던 거예요. 소원성취 만사형통. 믿음으로 되리라. 내 믿는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믿음대로 돼요? 맞아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거 진짜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여기 있잖아요. 그것대로 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가 내 믿음대로 되리라가 아니에요. 네가 믿고 있는 대로 나는 반드시 백만장자가 될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암 말기인데 내가 반드시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거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해놓은 것만 믿음이에요. 그렇죠? 뭐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양의 탈을 쓴 이리, 거짓 선지자,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을 전하는 자들이 가끔 십자가 얘기를 안 하나요? 해요. 구원 얘기도 한다니까요. 회개 얘기도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낑겨 넣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런데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면, 그리고 전부 다 여러 개 말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 교회가 움직이는 걸 전체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하나씩 끼워 넣는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결국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주받을 다른 복음,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 끌어모으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죠.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개혁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개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요. 결국은 기존에 왜 그런 말이 있죠?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기존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을 해가면서 말이죠. 자신들도 동일한 욕심들을 드러내고 있는 개혁적인 교회 모습들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좀 개운하게 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단순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 그냥 뭐 막 털어놨더니 속이 시원한 거, 그 정도로 멈춰버리면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 비판을 쏟아내는 목사들도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을 다 보셔야 돼요. 전체를 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요. 괴벨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괴벨스에 속아 넘어가서 600만을 살해한 히틀러를 지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도 없는 한국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자들의 겸손함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들이 한 번씩 말하고 있는 십자가나 그들이 한 번씩 말하고 있는 구원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죠. 결국에 그들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해요. 잘 분별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질하시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미련한데,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 이거 토시 하나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제 경험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이미 대학원을 다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신학 박사과정에 오신 분까지라도 대화를 하는데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뭐냐 하면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토론이 벌어졌던 것이 저는 원죄 이런 것도 몰랐었을 때 이런 논리전개에 황당하더라니까. 애 손에 쥐는 게 욕심이다. 옛날 장로교 목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근데 이게 본능이래요. 과학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욕심의 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전 애를 낳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애들이 욕심이 없더라고요. 어른이 욕심이 있어요. 애는요. 저는 가난해서 월마트에서 옷을 사 입혔는데 애는 몰라요. 니먼 마켓에서 옷을 입혀놨든지 월마트에서 옷을 입혀놨든지 애들은 몰라요. 그냥 좋아해요. 엄마가 옆에 있고 아빠가 옆에 있으면 좋아해요. 그 우유가 시밀락 우유든지 그거보다 싼 거 우유든지 애들 잘 몰라요. 두 끼 먹을 것도 몰라요. 한 끼 배부르면 젖꼭지 그 이쁜 혀로 밀어내더라니까요. 욕심 없어요. 애들. 욕심 없는 거. 저는 얼마든지 성경을 몰라도 이해가 되겠더라니까요. 조용기의 삼중 축복 그거 알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신학을 대학원까지 다 한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와 같이 이걸 지식적으로 다 몰라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요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알게 해주셔서 신학 박사하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들의 잘못된 것 자칭사더라도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밝혀내실 수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러니까 큰 거짓말하고 거짓말할 때 진실 하나씩 끼워놓고 그 다음에 복잡한 거 싫어한다는 걸 이미 꿰뚫고 있어서 하는 그 자들의 거짓말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 그렇죠. 이것들의 말장난을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하나 힌트를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일부러 성령님과 짜고 마귀를 동원을 시켜서 시험을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당해 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당해 주실 때 마귀가 어리석게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참 어리석어요. 마귀들은 어리석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거 줄게. 내게 경배한다면. 만약에 내게 경배한다면 이거 줄게.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일단 그거부터 찾아보자고요. 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일단 목사라고 치십시다. 목사라고 치면 목사들이 주로 그 일을 하니까 목사가 만약에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즐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안수함을 통해 산을 보기 전해질 것이고 그렇죠? 목사님께 지난주에 전화 오신 분처럼 목사에게 기도 받아서 하늘복을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경배해라는 거잖아요. 능력 있는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니까 내 기도를 받아야 돼 너희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네가 만일 나를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줄게. 자, 내가 직접 보여줄게. 지금 높은 산에 데려간 거예요. 자, 이러이러한 거. 내게 기도하면 만사형통, 소원성취. 비즈니스가 어려워? 육신의 질병이 걸렸어? 금요철에 와. 안수해 주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가서 목사들의 손에 머리 들이대고 배 이렇게 만지면 배 이렇게 들이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처럼 말해요. 바울처럼. 자신을 경배하려고 하면 옷을 찢어야 되잖아요. 죄를 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가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람들도 속마음으로 뭐냐 하면 겸손을 가장하면서 자신에게 경배하길 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게.
여러분, 정신적 영광이든지 물질적 영광이든지 세상의 영광을 은혜로 포장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쥐뿔 목사의 말이 뭐가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운동력이 있고, 양날검보다 더 날카롭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까지라도 쪼개고도 남는 그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성경은 안 읽어요. 그냥 교회 와서 목사 설교, 달콤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그 목사 설교, 그거 듣기 좋다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그렇게 말하셔야 해요. 우리 목사 감동적으로 말 잘해. 감동적으로 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결코 올바른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예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가 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악한 데니까. 악한 데니까. 예수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그렇죠? 딱 한 가지 바라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세상에 속한 것 같지 않게. 지금 내 백성들이 세상에서 육신이 섞여져 살지만 절대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시여 보존하시옵소서 라고 예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보존하소서, 이들을 보호하소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그 번영신학, 기복신앙을 전하는 그 자들이 가끔씩 하는 그 진짜 말들, 그 말들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하고자 하는 그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이 하늘과 땅 차이. 그냥 성격이 다르고 종류가 달라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이 말씀이 이게 예수의 심사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도잖아요. 악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거, 그렇죠? 죄로부터 건져 주시는 거,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도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 맨날 교회로 데려가는 방식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방식만. 그래서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한번 물면 놓지 마라, 그런 거죠. 이런 해괴망측한 걸 전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고구마 전도, 익은 고구마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총동원 주일 교회로 데려오는 거죠. 총동원 주일, 전도왕 표창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주의 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로 끌고 가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여전히 가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동일해요.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 미국 기독교계가 죽었고 한국 죽었다고 선언했잖아요. 한 분이 200년 걸렸는데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를 목사에게 사람을 데려가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더니 큰 단체가 돼버렸어요. 그냥 큰 단체, 그냥 큰 단체가 된 것이 그냥 한국 기독교라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이 말씀을 속에서 명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도 절대로 세상에 속할 수 없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주는 영광 죽어도 안 먹어. 그거 독인 줄 아는데 내가 왜 먹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뭐 한때 관계전도라는 것도 참 유행했는데 관계를 잘 맺어서 교회로 데려와라. 정말 답답한 일들이 한국 기독교에서 엄청 벌어졌던 거죠. 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면서 그리스도가 기도하시고,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혼이다 라고 한 이 말씀하기 전에 16장에 하신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서부터 7절까지 가서 보면 여러분들 이건 정말 많이 10절까지 있는데 사실은 5절서부터 한번 보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아주 새기고 사셔야 해요.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무지 예수에 대해서 안 궁금해요.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안 궁금해요. 내 살림살이에 관해서만 궁금해요. 예수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그게 안 궁금하다니까요. 현대교인들이 예수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그냥 내 살림살이만 궁금한 거예요. 회개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시면. 그 다음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책이니까 나를 알아야 돼. 네 삶을 돌아보기 전에 일단 나를 알아야 해 라는 말을 하니까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나라로 가야 될 것을 말을 하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옆에 있었을 때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야 해요.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내가 떠나가야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가셔야 그리스도께 붙은 우리도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내내 평생도록 땅에 계시면 우리도 결국엔 땅에밖에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가셔야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가게 되면 유익한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성령께서 오실 건데, 그렇죠? 8절부터 10절까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이게 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건데 자꾸 내가 저지르고 있는 자잘한 어떤 것들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자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삐뚤어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잊어먹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자 우리가 생각하고는 의, 사회적 정의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의가 이러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 이게 의예요. 그렇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세상에 기름 사러 나가는데 세상에 기름이 없어요. 세상에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마귀가 살짝 은혜라고 속이면 이것이 하늘복이라고 치면,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지고 우리 조상들도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따지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의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 그게 의예요. 그래서 의는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리스도가 아버지 나라에 가신 것, 그게 의예요. 이게 달라요. 그 의를 어떻게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루고 사는 거냐 하면 이와 같은 의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습 닮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내가 보여줘야 할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그와 같은 의 천국 3 아버지께로 가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대로 이 땅에서 나와도 조그만 불의도 없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여 이들을 보존하소서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도 그게 천국 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간절히를 바라는 게 이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 거. 악에 빠지면 못 가잖아요, 천국에. 이 땅에서도 안 기쁘다니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사실은 난 표정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안 기뻐요, 실제로.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틀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 자꾸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소원을 갖는다고 해서 그 소원이 착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 육신의 소원을 바라고 산단 말이죠. 이게 의예요. 의는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 이게 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망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썼잖아요. 책망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reprove 다시 증명하실 것이다 이렇게 원래 이걸 책망하시리라고 번역해놨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일을 성령도 동일하게 세상은 악한 것이라고 reprove 다시 증명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책망하실 건데 reprove 다시 증명하실 것인데 뭐를 증명할 거냐면 세상 임금이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완료다가 돼버린 거예요. 심판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걸 reprove 성령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요?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3절 16장 마지막 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왜 이르냐 하면 좀 알아라 라는 거죠. 세상 다 심판 받았다. 끝났다. 종료됐다는 거죠. 그걸 매번 증명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불안감을 주잖아요. 평강의 왕이 오시면 세상은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그렇죠?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면 어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서 은밀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예수로 살아서 예수가 가버리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이상한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이 있으니까 그 육신에게 해악을 아주 악하게 하는 거죠. 박해를 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봐라. 내가 reprove 할 건데 책망할 건데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내성을 키워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겼다. 내 승리에 동참해라. 나와 함께 죽자꾸나. 그래서 이기자꾸나. 나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살자꾸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7장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있으니까 바울과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이 세상에서 언젠가 데려가실 거지만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이유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도의 인내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그 주권에 따른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인내가 악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요. 그럼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과 친하게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하고 안 친하고 나서부터는 내게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한 일이 벌어지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세상하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들기 시작하지만 그거 아니라잖아요. 그게 시편 73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넘어질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악인의 흥성함을 보고 나도 저렇게 악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을 보고 내 삶이라는 건 맨날 잘못했다고 욕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맨날 날마다 하나님이 징책하시더라. 이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 삶이라는 거. 그런데 결국을 보니 종국을 보니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나는 살더라. 이거 아니까. 그래서 흑인의 왕성 그 흥왕하는 거 그거 이제 내가 안 바란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라기서를 계속 공부를 할 텐데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절대로 11조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창고에 그득그득 채워주겠다는 얘기도 결코 아니에요. 내 삶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아서 4장이에요. 짧아서 4장이고 지금 저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 지금 작금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해졌을 때 그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것인가 우리가 말라기서를 공부하면서 보시자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견인하시는 그 인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또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이와 같이 날마다 은혜로 날마다 비를 내리심으로 채소를 나게 하시는 땅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 세상에 살아도 나를 그 악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는구나. 날마다 예수께서 오늘도 누군가 기도하는 그 복음성가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에서 있지만 그 세상에 있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시고 오늘도 악하지만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육신은 참기 괴롭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자녀의 삶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상에 최고가 안 되면 좀 어때요? 세상에서 좀 실패 좀 하면 어때요? 교회가 좀 어수선하면 어때요? 그렇죠? 믿음밖에 더 남아요? 나중에는 믿음밖에 안 남잖아요. 교회가 좀 조직적으로 안 되든 가정에서 좀 웅탕둥탕 좀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남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날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좀 누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 살아갔더니 경험하는 그 영적 성취감 그리고 그 영적 성취감을 인해서 또 느끼는 그 기쁨 그것을 매일매일 아주 매일매일 누리시며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기쁨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